다 같이 찬송가 73장 찬양하심으로 7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한국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가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출산율이 저하되어 인구 절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생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대입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마다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반드시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독특하고도 정말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오직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별명입니다. 그런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지옥에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진 속담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러한 속담입니다. 그처럼 완벽했던 노아, 그 노아도 어떻습니까?
술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바닥을 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최대 강점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아브라함의 최대 강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은 또한 불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 이런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1절 첫 구절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이자 골칫거리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였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애굽 출신의 여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1절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A라는 여인은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B라는 여인이 있었다,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A는 출산을 못하는 여인이지만 B라는 여인은 출산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B라는 여인, 즉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의 여종이 이 가정의 출산 문제에 어떻게든 엮이게 된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레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지 않을까 하고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대리모 아니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레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사레의 제안을 덥석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레 모두 둘 다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단순한 작은 실수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범했던 이 실수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커다란 불씨였던 이스마엘을 낳는 민족의 비극을 낳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라가 범했던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함부로 단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에게 한 번도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한 번도 가타부타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출산을 할 거야 말할 거야 이런 거를 사레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함부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정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단정했다면 그거야 더 좋겠죠. 믿음 있는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사레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함부로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곧 있으면 내게 자녀를 낳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단정했다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은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알기라도 하는 양 스스로 함부로 단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고 기다렸다면 창세기 16장 이야기는 물론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완전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어제 본문 15장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어제 본문 15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까지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타는 횃불을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만드는 그 소위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을 들도록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났다고 자기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단정을 하고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 말을 했다고 덥석 그 말을 제안을 붙잡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면 아내 사레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도 내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철저하게 단칼에 거절하면서 단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횃불 언약까지 보여주면서 내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또다시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제안을 덥석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최대 강점이었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불신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지가 언제였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유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을 준 지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째라고 말합니까? 10년째. 그러면 나이로는 몇 살이에요? 85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5세 때 하갈이라는 여인을 주었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드디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삐져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삐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출산을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치욕이자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레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나이가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 낳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출발할 때 아내 사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야, 드디어 나도 자녀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부풀어서 가나안으로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아브람보다 더 신난 사람이 바로 사레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식을 못 낳는다고 65세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에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까지 갔다 왔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10년이 다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 사레의 마음은 답답하듯이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들어가는 사레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 사레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레가 먼저 해서는 안 될 대리모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숨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반박하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 먹어버렸던 것처럼 아브람도 아내 사레가 제안하는 것을 반박하지 않고 덥석 받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고대인들의 생활 풍습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아브람과 사레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관습 자체가 대리모가 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티그리스강 유역에 고대 도시였던 누지라는 고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수천 점에 달하는 토판이 발굴되게 됩니다. 토판이라는 건 뭐냐면 진흙을 빚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글씨를 새긴 다음에 굽게 되면 단단한 책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종의 한 손바닥 정도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정도 크기의 토판이 수천 점 이상이 발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냐면 고대 아카드어라고 하는 쐐기 문자가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글씨를 새겨 같은 그런 쐐기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아브라함 당시 그 고대인들 메소포타미아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 그 토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토판에 어떤 규정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센니마라고 하는 남자에게 켈림 니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켈림 니누라고 하는 여인이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어떤 규정이 되어 있었냐면 한 여종을 구해서 센니마에게 아내로 주라는 규정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된다면 종이라도 구해서 줘서 그 남자가 자식을 낳도록 해주는 것이 그 당시 생활 풍습이자 관습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람과 사레도 그 당시 그러한 관습법, 대리모가 일상적이었고 당연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다 왔으니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당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2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불신의 모습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은 자칫 잘못하면 남들도 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거 무슨 상관이야? 이러한 인간적인 해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에 관통법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통법이 더 이상 이제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조차 간투법 해지됐으니까 우리도 해도 법으로 저촉되지 않으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룩성, 구별점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과 결과까지도 의롭고 선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과 결과를 다 무시하고는 그냥 목적만 맞으면 내가 이걸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 맞으면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도 자식을 낳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목적이 맞으니까 서로 의견이 맞아버리니까 그러한 대리모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가 그처럼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조바심 때문입니다. 더 늦었다가는 이제 우리도 나이가 차가는데
이제는 영영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아들만 낳으면 된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다 보니까 그 조바심 때문에 믿음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구별성마저도 내팽개치고 그저 대리모로 자식을 낳으려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조바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성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려고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건 불법 아니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아브람과 사례 같은 불의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의도와 목적, 수단과 방법, 과정과 결과까지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해결해 감으로 말미암아 악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낳는 자가 아니라 이삭을 낳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을 말씀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지만 조급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섣부르게 해결하려는 지극히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승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응답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의도와 목적, 수단과 방법,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조바심 때문에 화를 불러오는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의의 열매만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섣부른 조바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오래 참으며 견딜 수 있도록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응답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각자의 기도의 소원에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각자 기도의 자리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품격을 훼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